제가 금산을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좋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이재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라서 더 또 아름답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재호 목사님 만난 게 35년 전이더라고요. 35년 전 고등학교 때 그 신앙 안에서 같이 만나고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만남이 지금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벌써 많이 흘렀고 또 이렇게 각 처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동스럽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을 때 너무 일찍 사실은 북경에 가서 사역을 하는 바람에 중요한 시기 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이재용 목사님 연결해 주시고 또 교제하게 해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제 소개 겸 사역을 보고하자면, 저는 말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중국 북경에서 한 20여 년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인 사역을 한인교회 위주로 사역을 했고, 북경에 있는 21세기 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로 18년 정도, 또 그리고 북경 비전교회 담임으로 가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사드 기간에 2017년 사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 공안에서 한인교회 하나를 없애기로 하고 저희 교회가 타겟이 되어서 결국엔 없어지게 되고 행정 폐쇄 명령으로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거면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도중에 쫓겨나갈 거면 왜 저를 중국으로 부르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역을 한다면 왜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미얀마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계속 또 다음 미얀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미얀마에 가서 중국에서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를 따로 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절박하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미얀마에 가게 되니까 미얀마어를 하게 됐습니다. 저 글씨 보이세요? 알고 보니까 우리 이재호 목사님 미얀마 선교 열심히 하셔서 저보다 미얀마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미얀마에 갔으니까 제가 미얀마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미얀마 글자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동글동글하니. 저게 빨리어라는 데에서 이렇게 와서 만든 건데, 불교의 윤회 사상이 저 글자에 담겨서 저렇게 동글동글합니다. 맨 앞에 안녕하세요, 민글라바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 나눠볼까요? 민글라바. 민글라바. 그게 축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근데 여하튼 저 글자가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워서 문자만 배우는데 한 3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문자를 계속 읽고 쓰기까지 할지 아니면 듣고 말하기만 할지가 그때 판명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언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자 이게 계속 또 넘겨주세요. 사진 넘겨주시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미얀마가 너무 가난하고 열악하니까 저렇게 지금 저희 초가집처럼 만들어 놓은 게 저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지방에 가면 자가격리하거나 그런 곳을 저렇게 초막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곳도 있어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을 어귀에 저런 걸 해놓고 격리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북경에서 사스가 있었을 때 이 호흡기,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 있었을 때 의심 환자들을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하고 가둬놨었을 때 저희가 북경에서 이 사랑의 꾸러미라는 걸 만들어서 준비 안 되고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치약, 칫솔, 그 다음에 수건, 비누, 또 사발면 이런 것들을 한국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한 3,500명 정도에게 나눠줬던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랑 더불어서 우리가 이때 미얀마 사람들 많이 힘든데 더 힘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도시락을 섬기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굿 런치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한국 돈으로 하면 약 6천 원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곳에서 보기 어려운, 이 호텔에서도 보기 어려울 만큼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한 8천 개 가까이 약 5개월 동안 의료진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쌀과 기름을 가난한 빈민가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미얀마를 사랑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미얀마를 섬겨보겠다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하면서 미얀마를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월 1일 미얀마의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사랑의 꾸러미가 굴런치 하느냐고 했던 거고, 이제 쿠데타가 터졌는데 사실은 쿠데타가 터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히 선교사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제발 집회에 가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풀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같이 있는 그 미얀마 형제 자매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미얀마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와 같이 행동을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도 1980년에 광주에서 이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그때 나가는 것보다는 외부에 그런 소식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마음으로 섭섭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한 번은 UN 사무실이 있는 곳 앞에 나가서 같이 시위에 동참하고, 또 한 번은 흘레단이라는 미얀마 양곤에서 그 시위를 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곳인데 그곳에도 나가서 특별히 이 흘레단에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빵을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루만 뒤에 나갔어도 그곳에서 총 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그 전날 저희가 나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그 과정에서 또 제가 미얀마에서 무엇을 할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얀마 안에 그 교육 선교에 대해서,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미얀마가 군부 독재하면서 교육이 너무 60년,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학교가 필요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미얀마에서 이 사람들을 키우는,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쌓아 올리는 중에 4층까지 올라갔는데 이 쿠데타로 인해서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일단 모든 것을 스톱하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중에서 저기 아이를 이렇게 2명 데리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저 자매는 산수미아 씨라는 자매님입니다. 그 한국 선교사들에게 미얀마어를 한국어로 가르쳐주는 미얀마 자매님이에요. 너무너무 이 한국말로 미얀마어를 잘 가르쳐서 다 저 자매한테 배우고 싶어 할 정도로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자매님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미얀마에 이렇게 참혹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2021년에 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희생당하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그 그림 중에 제가 이 설교하고 통역하는 형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형제 이름은 네시에무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군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든지 유엔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외부의 세력들을 통해서라도 이 불쌍한 미얀마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러던 과정 중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특별히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또 부제사장, 성중에서 그 문지기, 또 왕의 시종,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으는 시위 대장, 이런 사람들은 유다에 남겨져 있는 마지막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유다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림나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러고서 이제 유다가 망하고 이게 끝이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열왕기하 기자의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까지 그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이 읽는 부분이 거기까지예요. 승리하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 신앙의 위인들을 통한 교훈이 많이 나오고 즐겨 읽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따르자, 이렇게 되면 참 적용하기도 쉽고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들, 르호보암부터 해서 끝까지 시드기야까지의 이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고 정말 비참한 걸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구약의 반이 그 얘기예요. 반이. 성경에서 반이나, 구약의 반이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이 특별한 섭리가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민족신으로 알고 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만이 아닌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서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예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회복을 하고 국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걸 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 사도들, 제자들 역시 그걸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커지고 세지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막 확장시키고 교회의 물질과 어떤 힘과 능력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때가 중세시대였죠.
중세의 교황은 세상의 군왕보다 더 권력과 힘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때야말로 교회가 가장 어두울 때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환난,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처음부터 약자였고 처음부터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의 대상이었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는 그 교회가 오히려 로마를 먹어버렸습니다. 로마 전체를 변화시켜버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검투사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로마가 변화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교회가 이기려고 했을 때 세상이 져버렸고,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이김.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무나 독특한 과정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기복적이죠. 거기에서 비나이다 하면은 1020명께 비나이다 해서 그 지성이 모여지면 감천을 이루어서 복받는 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핍박받고 오히려 성도가 고통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100개가 넘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된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 히브리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보다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를 보여주실 것인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의미의 이름에 좀 더 부합한 의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옛날에 누구누구 아무개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김태수의 하나님, 이재우의 하나님, 그 실제 살아있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현재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성도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그래 잘 되면 누구라도 예수님 믿죠. 근데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세상 사람들은 되게 거부하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종교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역사이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을 전제로 하고 미얀마의 상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원래는 이 버마라고도 불렸었죠. 버마. 이 버마는 고대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버마에는 고대로 여러 왕조들이 있었고 11세기, 12세기에는 바간 왕조라고 해서 태국을 점령하기까지도 했던 거대한 그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영국 이전에 이 버마는 다른 나라에게 한 번도 점령을 당하거나 진 적이 없는 막강한 그런 왕국을 구가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고 젊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 율 브린너라는 배우를 혹시 아시나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머리 빡빡 깎으신 이분이 이 주연으로 나왔던 왕과 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흑백 영화인데 나중에 한번 그 미얀마를 사랑하는 마음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배경으로 되는 왕국이 태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알고 있는데 태국이 아니라 버마 왕국입니다. 버마. 그럴 정도로 서양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 고대의 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가 이 버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마를 영국이 19세기에 인도를 점령하고 또 이 버마까지 점령을 하려고 수십 차례 침공한 끝에 1885년에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마를 이루는 주 종족인 버마족들이 너무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이 버마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소수민족들을 기용해서 이 버마족들을 다스렸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보다 친일파가 더 미웠던 것처럼 이 버마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국 사람들보다 그 다른 소수민족들,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소수민족들이 더 미웠던 거예요. 그렇게 67년여 동안 영국이 버마를 식민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1943년부터 1945년까지 2년여 동안 일본이 또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할 때 영국이랑 똑같은 방식을 취했어요. 여전히 버마족의 저항이 심하니까 영국의 이 결탁을 했던 소수민족들 말고 또 다른 소수민족들을 데리고 영국과 손잡았던 그 소수민족들을 괴롭히고 더불어서 이 버마족을 괴롭힌 거예요. 또 일본이 식민지 할 때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통치를 하는 바람에 이 버마족들이 그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소수민족들이 또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미움과 원한과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미얀마에 135개의 소수민족들이 존재하는데 이 미얀마의 근현대 역사를 통해서 이 135개 소수민족과 버마족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 같은 문제는 풀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복잡한 이 근현대사를 갖고 있는 게 이 미얀마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웅산이라는 29세를 먹었던 아주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버마족으로서 이 버마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일본군 타이완에 있는 그런 장교 훈련하는 곳에 12명 부관이랑 같이 가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일본과 결탁해서 거의 승리를 거둬서 독립을 시키는 줄 알았더니 일본이 그걸 다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국과 손을 잡고 1945년 나라를 되찾은 줄 알았는데 영국이 또 그것을 점령하려고 해서 2년여 동안 더 싸워서 1947년에 비로소 버마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을 한 것처럼 알았는데 독립을 하자마자 그 부관이었던 내윈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 내윈과 그 다른 부관들이 군부 통치를 하게 되고 민주정부에 이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1962년에 쿠데타를 통해서 완전히 그 땅을 그 나라를 군부 독재로 시스템으로 가게 돼서 2015년까지 끌고 왔고 아웅산 수지에 의해서 5년여 동안 민주화를 경험했지만 지금 다시 군부에 의해서 뒤집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3번에 걸친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1988년에 민주화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고 이때는 약 3천여 명이 공식 집회로 3천여 명이 희생당한 지금 약 800여 명, 900여 명이 지금 죽었는데 옛날에 훨씬 더 심했고요. 그러나 이때 완전히 군부의 군합발에 의해서 시위가 진압되어지고 그냥 그거는 덮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에 샤프란 혁명이라는 것이 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샤프란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중들이 입는 가사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승려들이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그 가사 샤프란을 빗대어서 샤프란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혁명 역시 안타깝게도 별다른 소득 없이 그냥 군합발에 밟혀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아웅산 수지에 의해서 민주화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러나 이때 아웅산 수지가 생각을 해볼 때 민주화를 위해서
이 끝까지 싸우면 군부에 의해서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군부의 모든 기득권을 다 건드리지 않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정권의 시스템만 민주화로 갖고 오는, 그렇게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도 시작하고자 한 것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미얀마의 정치 체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누가 그렇게 뒤집으랴 생각을 하고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사람들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 11월 3일 아웅산 수지가 있는 NLD당이 그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83.5%의 득표율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한 60% 정도 득표율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넘는 그런 총선 결과를 가지고 군부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군부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지 못하게 25%의 좌석을 보장받았었는데, 이번에 이 총선으로 말미암아 그 헌법 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 군 총사령관인 미나옹 홀랑이라는 사람이 원래 2021년 4월 15일 65세로 은퇴해야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은퇴하면, 그리고 이게 정권이 넘어가 버리면, 민주화가 제대로 돼버리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이 다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쿠데타를 해버린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미나옹 홀랑이라는 군 총사령관이 자신의 멘토가 있습니다. 이 승려인데 점치는 승려예요. 그래서 약간 사입이죠. 그 사람이, 이 미나옹 홀랑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간 왕조의 한 왕이 환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될 운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다가 가족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거대한 불탑을 세우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모략을 했고요. 아웅산 수지에게 3번이나 자기한테 대통령 물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얀마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군정이 끝나면 선거 다시 하고 그러면 평화로운 대통령 만든다는 거, 근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나옹 홀랑이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한번 대통령이 되면 종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승려한테 이 쿠데타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그 중이, 그 땡중이죠.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 중이 그 미나옹 홀랑이에게 이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잔악하게 그 시위 세력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걸 팁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미나옹 홀랑이 이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미얀마에서 가장 악독한 부대로 유명한 33부대, 77부대, 99부대 이런 부대들을 동원해서 그 시위 진압하는 데 전면에 나서게 했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소수민족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납치해서, 소년인데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총 쏘는 것부터 배운 거의 이 살인 기계로 키워진 그런 아이들로 이루어진 부대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가책을 받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큰 아이들로 이루어진 부대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그렇게 잔악하게 죽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두려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무서운 부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부대가 반군들이랑 6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었던 부대이기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이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너무 다른 그런 부대예요. 전쟁 민주화 운동이 시작하자마자 그런 부대를 맨 앞장 세워서 조준사격하고 죽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무서운 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에서 내전의 가능성들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미얀마에 있는 반군들 한 12개 정도 되는 반군과 지금 모여드는 그런 세력들을 다 합쳐도 7만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미얀마 정규군이 50만이 넘고요, 예비군까지 만약에 모이게 되면 70만이 넘는 큰 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민군은 기껏해야 이 총이나 로켓포 정도 갖고 있는데, 미얀마 정규군은
전투기도 있고 있을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전의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이 이 시위를 시작하게 되면 유엔이나 또는 다른 외국에서 민주화 시위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좀 도움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한국만, 우리나라만 그 민주화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하고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정글로 가고 군사훈련 받고 싸우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는 걸 알지만 이 군부에 의한 그 통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마지막 군부의 통치를 받는 세대가 되도록 하자.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것을 넘겨줄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지금 민주 시위를 또 정글로 가서 군사교육도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소망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기도하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미얀마의 민주화가 끝인가? 아니더라고요. 미얀마 땅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얀마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미얀마를 다루고 계시는 또 다른 큰 그림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얀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현대사 속에 뿌리 깊은 민족 갈등이 있는, 그래서 단 한 번도 버마족과 135개 소수민족들이 하나의 의견의 일치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버마족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은 잘못되었다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92% 이상이 다 이 92% 이상의 장교들이 전부 다 버마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마족은 태생적으로 군부 편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는 버마족들마저도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135개 소수민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현재 이 미얀마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과 또 시민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권, 군부 쿠데타 세력 말고 CRPH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끄는 이들이 소수민족들이 그 중에 섞여 있고요. 그전에는 거의 다 버마족들 위주였는데, 그리고 이 소수민족들 같이 세워진 리더들 중에서는 기독교 배경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마족들도 그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까지 미얀마에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불교 세계관이 너무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미얀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교의 종주국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석가모니 고타마 시달타가 인도에 태어나서 인도가 종주국이어야 되는데 미얀마가 종주국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석가모니가 인도에 오기 전에 하얀 코끼리의 왕으로서 미얀마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좀 황당하죠?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파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하얀 코끼리의 왕이 살다 갔다는 동굴에 가봤어요. 동굴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그곳이 신성시 여겨진 곳이라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맨발로 들어가서 한참을 가는데 바닥이 미끌미끌한 거예요. 이게 뭐지? 천장을 보니까 박쥐가 몇만 마리, 수만 마리가 박쥐가 붙어 있어서 그 밑에 떨어진 그 배설물이 바닥에 쫙 깔려서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런데 했던 그
하얀 코끼리의 왕으로 미얀마에 왔다 갔기 때문에 미얀마가 불교의 종주국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만달레이라는 곳에 대리석에 쓰여진 불경이 있는데, 그 불경이 불교계에서는 우리나라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불경입니다. 그럴 정도로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 세계관에 아주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고, 모든 것들이 이 신화와 설화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섞여 있고 얽혀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 불교의 세계관에 갇혀 있어요. 또 사람 구실하려면 태어나서 1년에서 3년 정도를 절에서 살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그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부모가 데리고 가서 절에 가서 1년이나 3년 있다 나와보면 완전히 불교로 또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곳이 미얀마입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 중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이 굴복되고 복종하는 그 미얀마의 불교를 이끌고 있는 13명 정도 되는 살아있는 부처, 활불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고승들이 있는데요, 이 스님들이 이번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암묵적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득권을 군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2007년 샤프란 때 앞에 나섰던 이들이 지금에 와서는 군부와 결탁해서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얀마의 청년들,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끌려고 하는 일어나는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나게 되고, 불교의 이 뿌리 깊은 세계관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실금이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선교사들이 사실 하려고 해도 할지 못했던 것이고, 200여 년 전에 아도니람저드 스님이 와서 지금까지 이 버마족들, 이 불교의 이 뿌리 깊은 이 견고한 땅을 기경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매체나 또는 여러 곳에서 미얀마의 지금 상황을 우리나라 1980년 광주의 상황과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에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을 뒤흔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미얀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앞으로 있을 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고 있는, 그 땅을 흔들고 있는, 그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미얀마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미얀마는 소망이 있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미얀마 땅에서 지금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그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시고 다루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 민주화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죽어가는 정말 제가 페이스북으로 계속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그림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시지만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고 다루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있는 이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프고 힘든 현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통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갈구하고 있고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해왔던
자매 또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 때 하나님 나라도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거 많이 듣고 계시죠? 코로나 겪으면서도 어렵고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쪼그라드는 것 같고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준비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재호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늘성 교회를 이루어가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야 마실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깨지고 우리는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이루고야 마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오늘 말씀은 참 왜 이런 본문을 읽으라고 그랬을까, 이럴 만큼 절망적입니다. 뒷얘기를 읽어보면 더 절망적이에요. 완전히 이 유대의 왕이 바벨론 왕의 시종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이 유다의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열왕기 하의 기록도 그렇고 역대 하의 기록도 동일하게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하나님은 더 커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닌 진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여호와가 되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비록 교회가 힘들어지고 핍박받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한 오늘날 미얀마 교회, 오늘날 핍박받는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도 중국에서 열심히 일했고 일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을 닫고 나오게 됐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리적인. 그리고 미얀마를 갔는데 거기서 또 나오게 됐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믿어서 복 받고 안 받고 이 차원을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이시잖아.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너무 뻔한 건데 목사가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한국교회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얀마의 민주화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군부가 물러가고 민주화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그 민족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미움과 원망과 증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불교의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실금이 가게 하고 그를 부서뜨리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가 그런 차원에서 변화되어져서 그 땅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미얀마 땅에 대부흥이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핍박받고 힘들어지고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